우리가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연예인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가끔씩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지탄이 두려워 이번에는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을 질책하는 듯한 내용을 기사를 접하게 될 때 당사자가 겪는 아픔만으로도 충분히 클 텐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오죽할까 생각하면 함께 마음이 아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번에는 잘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어쩌면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며 지금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저 그런 형편 속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현대와 같은 개방적인 사회에서도 쉽게 용인되기 힘든 것입니다. 하물며 옛날 팔레스타인 사회 속에서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그녀를 향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과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삶을 아픔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사람들 피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낮은 너무나 더워서 사람들을 한낮에 바깥으로 다니지 않고 활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시간에도 혹시나 사람들을 만날까 하는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재빨리 우물로 가서 물을 깃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날도 그날도 그렇게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 가까이에 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우물가에 웬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사마리아인도 아닌 유대인으로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피와 섞였다고 생각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여인은 돌아갈까 잠시 망설였지만 생존을 위해 물을 깃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을 깃고 있던 여인을 더 당황하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놀란 여인은 그 사람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의 질문에 그분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을 수는 없었고 어떤 방법으로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는지를 몰라도 자신도 그 물만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운 한낮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물을 달라는 그 여인에게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녀의 아픔과 수치의 원인이 되는 그녀의 형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또다시 깜짝 놀라 그분을 향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되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여인에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만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고 난 후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가지고 돌아간 것은 매일매일 채우고 비워지면 또 채워야 하는 물이 담긴 물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녀의 아픔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은 그녀의 삶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매일매일 비우고 다시 채워야 할 물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을 가둬두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아픔과 수치 속에 사람들을 피해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새로운 학년을 시작을 하게 되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새로 바뀌게 되는 우리 환경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실패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런 아픔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모습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리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들, 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마음의 모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은 어떠한 모습의 실패이고 아픔이든 그것을 피하여 숨고 도망가라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를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된 우리를 통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소개는 저를 위한 다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한 선생님과 대화가 잘 안 돼서 부딪힘이 많았는데 같이 호흡을 해야 될 선생님과 불구하고 대화가 할 때마다 부딪히셔서 저는 아예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일적인 이외에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억울한 면을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 쭉 이어오다가 2월 초에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너도 잠잠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물고 아침마다 출근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지 한 20일 지나서 그 선생님은 사무실을 그만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곳이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2월 말로 그만두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 받은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달라고 하는 그 선생님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이 선생님에게도 문제가 해결되게 달라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는 인정받고 잘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기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노력은 제대로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마음이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여인은 과거의 아픔 속에서 숨어 사는 이제 삶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어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